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주어집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은 그저 주고받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얻거나 사거나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계산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내 삶을,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강 한 가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몸에 별 탈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별로 건강에 대한 중요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큰 고통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모든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가서 비로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남편이 그냥 이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하나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들은 것은 연세대학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간증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의 얘기가 재활의학과에 와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은 10년 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누워있는 남자가 있답니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제가 식물인간의 상태로 한 6년 누워 계신 분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귀에다 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눈물이 쭉 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도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근육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눈에서 눈물이 쭉 나는. 그런데 10년 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누워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부인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인의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이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그 부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발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이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집에서 아무리 발가락을 움직여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늘 주어지니까 고마운 줄 모르지,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저는 제가 차를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목사님 어떤 때는 요즘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라이드 주세요, 어디 가게, 병원 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많이 댕겼는데 정말 제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제가 차가 없어지니까 저 라이드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어느 때나 갈 수 있다. 집에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는 남편들에게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 내 집 앞에서 시동만 걸면 나갈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걸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것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자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나는 우리 한빛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른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성전과 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들이,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생업의 터, 피곤하고 날 덥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아침에 문을 열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ife changing grace,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실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든지 신자는 그 일생에 한 번은 혹은 몇 번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든 햇빛을 주시든지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자주, 적어도 한 번은 그 이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요번에 영국의 왕실에 아들이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보니까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예요. 아주 왕들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냥.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이름이 그런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조지나 알렉산더나 루이스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형 에서와 쌍둥이로 나올 때 그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아니면 적어도 못 나오게 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이긴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야곱의 성품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의 발꿈치도 잡아서 당기고 남을 꼬꾸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야곱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나쁜 인간성을 가진 사람 하나 택하라면 야곱입니다. 이 제일 인간성이 나쁜 사람을 택하라면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성을 가졌고 그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사기와 협작과 거짓말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베풀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만나기만 하면 야곱 때문에 손해보고 망하거나 아니면 사기에 걸려들거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2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그 형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지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의 피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 외삼촌 라반에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종자들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외가를 닮았다 그러는데 외가를 닮은 걸 한국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외탁했다, 외탁. 외탁했다. 외탁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외가를 닮은 외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라반이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라반의 여동생이고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조금은 사기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혼해 살았던 라반의 딸들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신주단지 드라빔을 깔고서는 훔쳐가지고 나온 걸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들입니다. 야곱도 거기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들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외삼촌의 재산이 슬슬 빠져서 자기 손에 들어오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외삼촌은 아주 망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려고 할 때 외삼촌이 뒤따라간 걸 아시죠? 야곱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를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야곱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야곱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단 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 에서입니다. 이제는 외삼촌의 집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 땅에 가려고 항상 그 형 에서를 피할 길이 없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400명. 이거 잘못하면 형님 손에 맞아 죽겠구나.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가족들을 보낼 때에 자기는 가지 않고 짐승 떼들을 다 나눠서 9댕가로 나눠서 약, 낙타, 소, 양,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서 그걸 다 선물로 뇌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첩실들과 그 아들들 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레하의 아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녀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딱 이쪽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남은 겁니다. 정말로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족들까지라도 희생시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파렴치한이고 정말 인생에 가치를 둘 수 없는 인격적인 가치를 둘 수 없는 인간 말종입니다. 처자식은 죽여도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 이편에서 어떻게 되어가나 형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오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야곱을 확 밀어뜨립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밀어뜨린 사람입니다. 남을 잡아 당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밤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야곱을 확 밀어뜨리면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밀고 걸고 잡아뜨렸던 이 야곱에게 누군가가 강력한 적수가 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밤사이에 씨름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커멓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정체도 알 수 없고 실체도 알 수 없는 어떤 대상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겠다고 우리 씨름 그만하자고.
야곱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을 걸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다.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그 매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Bless me.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잖게 좋게 얘기해서 야곱입니다 대답했지 그 말뜻 그대로 대답하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 잡아 당기는 놈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남의 발꿈치 잡아 당기는 놈입니다.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 해주지 않으니까 축복하기 전에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쳐서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엉덩이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가는 뼈입니다. 이걸 환도뼈라고 보통 그러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갈비뼈 쪽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엉덩이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가는 뼈인데 이게 칼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뼈가. 여러분 사람 뼈를 보신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 힘줄을 치는데 이 힘줄을 치게 되니까 이 인대가 끊어지듯이 힘줄이 끊어지니까 야곱이 걸을 수가 없어요. 한쪽 다리로 쩔뚝쩔뚝거리고. 네가 야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남이 발뒤꿈치 잡아당기는 놈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말이죠.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답니다. 이 분이엘, 한국에 가서는 봉규하고 지영이가 아기를 가졌다고. 근데 애 이름을 벌써 분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급하기도 하지. 그 분이엘이 아닙니다. 분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이 오늘 짧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고 life changing grace.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고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 돼서 모태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민 와서 앨머스트 와 사는 바람에 바로 옆에 한빛교회 가서 나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한 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자는 몇 가지 분명한 체험적인 증거,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인생과 본성의 흉악함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발부둥 치다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속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피 뿌림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세례를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의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요, 혼자는 먹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혼자 있는데 집에 뭐 찬밥 있으면 말아서 그냥 한 그릇 먹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요, 아유, 이 라면을 끓여 먹나 찬밥을 비벼 먹나 그냥 차라리 굶자. 밥도요, 여럿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밥이 왜 맛있는지 아십니까? 여럿이 먹는 데다가 공짜 밥이어서 맛있는 겁니다. 인생이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외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말 한마디. 요즘 어떤 분들이 저하고 카톡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주고받는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목사님 참 위로가 많이 됐네요. 우리가 이 communicate,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어울려야만 삶이 기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은혜 받으려면 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나와 연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절대 단절, 절대 고독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창문 밖에 여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베델에서 만난 것도 외삼촌을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빈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서 여러분 돌베개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보셨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머리 아픈지 몰라요. 그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주자주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나가는 것, 빈들에 홀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날, 은혜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아무런 도움과 대책과 아무런 손길이 내게 없는 것처럼 절대 단절된 것처럼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좋으느냐 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계기냐면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가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다 돼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넉넉하고 풍족해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대로 잘 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끊어질 때, 아까도 홀로 있는 것 말씀했지만,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상실되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도 살면서 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했을 때,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가능성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내게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주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에 그 포기가 고백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상실되고 우리의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붙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할 때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지요. 왜 물었습니까? 야곱의 자기 고백을 듣기 위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는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지만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 입으로 발설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혹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냥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꿍 담아 있는 거하고 붙들고 Honey, I love you. 여러분, 하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Honey, I love you 그러면 영감님께서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할 때에, 그걸 표현할 때에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이럽니다. 감사와 사랑은 말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아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있지만 말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의미가 새롭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참으로 내 속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천사를 통해 물으실 때 야곱의 자기 고백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삶과 살아온 과정을 한꺼번에 털어내놓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내 속에 속속들이 물들은 죄악의 뿌리, 순뿌리와 악함과 부패성과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거스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질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자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고백하고 회개한 것과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물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아 당기는 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해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에 변화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거 하나님 귀찮게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몰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 교만한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왜 우리 보고 기도하고 구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돌아가요. 왜 기도합니까? 인생은 그냥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에 거는 자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자고 할 때에 그냥 우리 땀 흘리고 씨름하지 맙시다. 요새 더운데 말이죠. 우리 말로 합시다. 그리고 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내 형편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꼭 내가 뭐 매달려서 구질구질하게 주여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안 매달리고 뭐 주여 그러지 않아도 뭐 그냥 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이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대충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매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리를 쳐서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매어달렸습니다. 죽자고 매어달렸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매어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정말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고 매어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조그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상과 이웃과 휩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 홀로 고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홀로됨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된 것을 알지만 뭐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의 피로 다 이러고 말 겁니까?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하고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럴 겁니까? 매일매일 작은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가는 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때에 그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되고 허황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된 삶, 인생을 변화시키는 life changing grace, life changing power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